한 달간 기도의 그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을 맥주 감사 주일로 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겠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매년 3번씩 이스라엘 백성 보고 지키라 그랬거든요. 매년 지키라. 한 번만 지키면 될 텐데 매년 지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계속 그걸 지키라는 거죠. 왜 흑판을 이렇게 사용하느냐? 여러분이 집중을 돕고자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절대 흑판에 쓸 때 졸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분명히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30년 전에 사실 제가 류 목사님을 뵙고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게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지 않고요. 기도해도 안 되고 철야해도 안 되고 성경을 수십 독 읽어도 잘 안 돼요. 사람만 보면 이렇게 뭔가가 믿고 증오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왜 그런가 계속 회개하고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친구 전도사가 딱 한마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그 말에 제가 놀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게 사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KO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을 받고 싶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안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식하고 철야해도 응답이 왜 없을까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은 다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뭐 이게 응답을 안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30년 전에 복음에 충격받고 계속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오는데요.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제 속에서 퇴색이 되기 시작해요. 자꾸 제 속에서 그 말씀이 제게 실제로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영적으로 이제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바로 여러분이 앉은 의자 두 번째 자리에 6개월 정도를 하나님 성경적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조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학교 하는데 1시간 동안 성경적 전도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게 주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 받고 그 흐름을 타면서 제가 다시 왜 응답이 없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는데도 내게 충격에서 멈추고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경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부모 자식 간에 많은 얘기들 하거든요. 그거 진짜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가 진짜 문제라고 봐버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맞아지고 답이 되려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문제는 유일한 문제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아니, 나 하나님 만났는데요. 하나님을 못 누리는 데서 오는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고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윤리 도덕적인 죄, 자범죄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라고 하는, 원죄는 다시 말하면요,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보여져야만 해답 또한 유일한 해답임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가 육에 보이는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와 사단에게 묶여 있는 바로 이 문제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질 때, 그때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맞습니까? 건강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의 뭐 친구 간의 갈등이 아니고 그게 올 수밖에 없는 뭔가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문제가 맞습니까? 이게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어딘가에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다 건든다고 화가 나지 않거든요. 전사님 나한테 와서 욕해도 제가 사실은 화가 안 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상태가 괜찮으면요, 막 18 막 외치고 몇 번 외쳐도 저 괜찮아요. 내 상태가 괜찮은데 뭐.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막 거지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 소리 들으면 굉장히 열받는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와서 자기 보고 거지라 한다, 전혀 열 안 받거든요.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이 문제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걸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거의 세상 문제가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기 때문에 이게 보여지질 않아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이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평강으로, 평안으로, 안식으로, 쉼으로, 행복으로, 행복해야 될 존재로 계속 몰고 가는데 그걸 단절시키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쫄개인 귀신들과 악령들이 실제적으로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화가 나십니까? 귀신 역사. 뭔가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귀신 역사. 세상 신, 세상 임금인 사탄, 그 밑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신 악령들, 이 존재들이 이번에 일본 가보니까 우리 마지막에 이 전도사님 같이 갔다 왔는데, 전도사님이 나고야 교회의 그 목사님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옴질교라고 일본에서 도쿄에서 굉장히 사람 엄청 죽었잖아요. 이 역사입니다. 목사가 자꾸 이상한 짓을, 이 역사입니다. 그렇죠? 믿는, 말하자면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굉장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사기치고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일하는, 뭡니까? 이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게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이해가 된 겁니다. 30년 전에.
내 아버지가 화내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어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자꾸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 내가 자꾸 미워하도록 만드는 그 존재 있구나.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구나. 여러분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자꾸 말씀, 복음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뭔가가 집중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이 전부 고난과 고통 속으로 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때 비로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리라 하심이니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이 죄의 문제 때문에 저주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분란시키고 자꾸 집착으로 중독으로 몰고 가잖아요. 그리스도. 세상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가 이 문제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맞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 찬양, 뭐 보혈 찬양, 뭐 십자가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뭐 계속 외쳐도 안 떠나가요. 왜냐? 그 사람은 종교적 예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상스럽게 예수님 부르는데도 내 주변에 흑암이 안 무너져요. 이상스럽게 불안이 안 무너져요. 그렇게 보혈 찬송을 부르는데도 그때 잠깐이지 돌아서면 또다시 뭐가 옵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을 휘감고 있는 이 존재, 창세기 3장 그 뱀, 불신자는 아비마귀, 여러분 대적마귀인데 사탄 이놈이 여러분의, 이번 금요일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놈이 딱 여러분 몸을 붙잡고요, 여기 속에 생각과 마음에다 빨대 딱 꽂아놓고 믿음 싹 빨아먹어버려요. 그래놓고 딴 거 집어넣습니다. 거기다 막 이물질 집어넣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원망, 불평, 막 뭐가 딴 게 문제인 것처럼요. 막 아버지가 문제고 엄마가 문제고 막 이렇게 우리 뭐 자식이 문제고 내 만난 선생님이 문제고 싹 다 문제라 이게. 그래 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절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도 답이 안 돼.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여러분의 문제가 이 문제로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뭔가가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긴장이 오고 초조가 오고, 그 하나님 성령의 역사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이 해답 또한 한 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법도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계복음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해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국과 세계로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마가 다락방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붙잡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로마까지 보았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다락방이라 이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전도가 바로 다락방 전도다. 딴 전도가 아니고 성경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전도,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가지고 전달하자고 하는 그 운동. 그래서 가장 먼저요, 여러분 개인이 이 말씀 운동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걸 보고 홀로 다락방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치유가 딱 됐을 때 반드시 여러분의 만남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이 답을 또 전달하겠죠.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발견하고 누리고 있는데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당하는지, 저 사람이 왜 자꾸 딴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는지를 보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여러분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어디로 전달되느냐? 가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미션홈. 한 사람이 답을 얻게 되니까 만남을 통해 전달하고 가정 속으로 들어가니까 막 이 전부 가정에 역사하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션홈.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 속으로 이게 들어갑니다. 전문사역. 그 속에서 전문인들끼리 모여서 예배합니다. 말씀운동합니다. 예배합니다.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비밀이 지역 속으로 들어가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임을 보게 되는 눈이 열려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착한 거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윤리 도덕적으로 또 깨끗하게 사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살아도 이 존재는 안 무너집니다. 착하게 살아도 이 문제 안 무너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열심으로 교회 나왔는데 안 무너져요.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꾸 떨어뜨리게 만들고 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리스도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안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발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발견해버리고 내게 그리스도가 와 있다는 사실 알아버리면 흑암 무너져버립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세절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유월절을 지켜라. 자, 유월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됐어요. 400년 노예로 있을 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됐는데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해방됐어요. 바로 왕이 두 손을 들었어요.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고 바로 왕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세상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뭐냐? 어린 양 피입니다. 자, 이 유월절 이 부분을 구약에는 예언이기 때문에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했죠. 지금 우리에게 이미 성취됐습니다. 이 어린 양의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문제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자, 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따먹나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죄를 범했다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예쁜 우리 아이도요, 태어나면 미안하지만 이 속에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전도사님 가정에 태어난 망대도 태어나는 순간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요.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럽고 다 해도요, 원죄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요. 절대로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으로 키우고자 유아 세례를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나이가 되어서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하게 되면 입교를 하게 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세례를 주는데 이미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 신앙 고백을 자기 대신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세상 문제는 이 문제구나라는 걸 알고 자기가 구원받은 부분에 대한 비로소 감사,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직자들 가정에서 애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만 그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바뀝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성공했어도 너희 아비 마귀. 대통령이 됐어도 너희 아비 마귀. 심지어 미안합니다, 목사란 이름을 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모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머릿수대로 다 권리금 받고 이게 다 팔아넘기고 그랬다잖아요. 그 목사입니까 그게? 교회를 넘길 때 사람 머릿수 해가지고 요만큼 있으니까 한 명당 뭐 얼마 줘라 이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겠지만요, 그리스도 복음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다 흉내낼 수 있거든요. 목사 흉내도 내고요, 중직자 흉내도 내고요, 전부요 껍데기처럼 그렇게 다 흉내낼 수 있어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보니 당연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보니 영적인 상태는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죠, 굿도 하죠, 부적도 붙이죠, 미신 섬기죠. 이걸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존재에 잡혀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속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이 땅에 오는 문제가 뭐였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신병. 생각이, 마음이 병들고 자꾸 상처 속에 갇혀서요, 자꾸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올바른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요, 자꾸 뭔가가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쪽으로 계속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착한 사람인데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본 원인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예배하는 도중에 이 존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과 귀신 악령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생각, 마음 이런 게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정신병원도 가고요. 그래 뭐 약도 타보고요.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순간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것이 귀신 역사구나. 내게까지 와 있는 영향을 주는 그 존재가 이 악령의 역사구나. 이게 불신 우리 가족들을 휘감고 있는 존재가 이 지금 사탄이구나. 이 존재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구나. 좋은 말 해야 되는데 좋은 얘기가 안 나오는구나.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꾸 큰 소리를 치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를 쳐요. 생각과 마음이 전부 병들어 있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뇌에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이 쉽게 치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이러면 시작되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자꾸 어떤 사람은 심한 환상과 환청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다시 말하면 귀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황장애로 많은 이런 것들을 어려움 당하다가 육신이 어느 날 버티지 못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까지 오게 된 데는 오래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과 마음의 병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사단에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나를 붙잡고 생각과 마음을 자꾸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자, 이래 살다가 신자든 불신자든 이래 살다가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방됐는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만약에 천국은 갈 수 있겠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불신자 상태 그대로 당하다가 가게 됩니다. 이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단에게 잡힌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데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는 천국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원치 않는데 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억울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한 모든 부분들이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돼요. 제가 참요, 우리 아버님 한성질을 하는데 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면서 내가 저런 성격 너무 싫어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 되겠다. 근데 결혼하면 절대로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장담하고 또 뭐 하고 막 내 와이프에겐 잘해줘야지. 그런데 내가 더 심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우리 아버지 그대로 닮아가지고요. 성질이 그렇게 막 절제가 안 돼, 절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니까요. 구원받았어도 이 존재가 계속 끝까지 천국 문 앞에까지 이 비밀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은 우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이미 여러분에게 혹시 생각과 마음의 병, 상처, 혹시 육신의 질병까지 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아니, 성질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성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니까요. 참다 어떻게 하다가 막 참다 참지 마시고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면서 참아지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안 참아집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안 참아져요. 그리고 어쩔 때는 참고 싶지도 않습니다. 막 한바탕 해버리고 싶고요. 워낙 내 속에 이 부분이 막 안 보이니까
이 존재가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막 인간 대 인간으로 바쁘니까 이게 누려지면은 무너질 건데 이 전혀 무너지지 않고 내 속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다 보니 계속 사단에게 속아서 그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영원한 저주에서 멸망해서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어요. 지옥 배경에서 여러분 해방됐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말은 안 믿어도요. 이 말씀은 믿어야 돼요. 지금 그 조 목사님 교회는 마약 그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이 마약을 이렇게 하다가 7년 동안 마약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방 맞았네 또.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막 했던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자기 미안하고 이제 뭐 죄송하니까 이제 교회 못 나왔겠죠. 바로 목사님 전화했대요. 다 죽어가는 소리로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갑니까? 막 7년 참다가 내가 한 방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뭐 2번 하면 어떻고 3번 하면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막 참다 막 술 담배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자꾸 어떤 복음을 자꾸 오해해서 자꾸 하거든요. 그거 여러분이 다 끊고요. 세상에서 다 보는 거 좋게 다 보이고 해도 사단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욕도 엄청 했다. 괜찮아요. 뭐 그게 뭐 우리 뭐 그리스도 이 복음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여러분 이 존재에 의해서 그거 한 거잖아요. 이 존재가 강한 힘을 위해서 내가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가 힘이 약해서 이 존재가 들어오니까 7년 동안 참던 마약을 한 거잖아요. 우리의 힘이 이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참아도 안 되고 아무리 뭐 울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질 때 그때만 흑암이 무너진다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단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그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해방되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사실. 이거부터 여러분에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6월절 통과한 사람이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다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광야에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첫 열매를 거뒀다고 해서 초실절. 그때 그 열매가 보리였다고 그래서 맥추절. 77은 49, 일주일에 7번 지나갔다고 그래서 77절.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맥추절을 일시키는데요. 6월절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 바르고 해방된 사람들이 광야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인도로 안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 가진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망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속으시면 안 돼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어떤 경우에 무너져 있어도 여러분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막 일어나려다가 또 넘어지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오순절 성령의 이 역사를 체험했어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데 뭘로요? 오순절 날의 이미 이름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신의 다윗이 크게 감동돼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오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 11절 엘리사가 구했던 게 뭡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비밀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보다 당신 시대보다 내 시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더 사단이 발악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갑절의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는 갑절이 필요하다. 시대가 지금 달라졌어요.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주님 재림을 아는 그 시간표에 맞게 사단은 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예수 이름 부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막 엄청난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단하셔야 돼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된다. 능력으로도 안 된다.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어. 너희 힘으로 되지 않아. 네가 노예 포로 속국에서 절대 해방될 수 없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진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얘기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감사.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에 감사. 세 번째 뭡니까? 열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두어서 저장을 합니다. 초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을 만들어서 저장합니다. 장막절. 우리는 이걸 뭘로 지키죠?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저장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인도하고 이 땅에 승리하도록 만들었다가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거두어들이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임을 여러분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불신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새 나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가서 혹시 어느 음식점에 가서 점심을 먹을 수도 있고 저녁에 약속을 잡고 식사도 할 수 있고요.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이런 즐기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에 하나 꼭 보셔야 될 게 그 세상 나라를 붙잡고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나라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하시고 기도할 때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세상 나라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걸 봐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우리에게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룰 뿐만 아니고요.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군대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모든
현장으로 전달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 현장 속에 전달하는 걸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이거를 이번 주에 깊이 감사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해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붙잡고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전부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냅니다. 우리 교회의 미션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사단에게 잡혀 있고 전 세계가 흑암 가운데 묶여 있는데요. 이 불신자와 다민족들이 와서 진정한 복음을 알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는 이유가 뭐지요? 전 세계 복음합니다. 이 복음을 알게 하고 치유해서 진정한 감사. 야, 우리가 원래 우리 인간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사단이 다 뺏겼구나. 그리스도를 보내 다시 회복시켰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요, 불신자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게 되고요, 전 세계 나갔을 때 다민족들이 나가기 전에도 오지만 우리가 전 세계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교회 미션이 뭐냐? 병든 자들이 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걸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걸 보고 치유의 뜰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뜰이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알고 감격 속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진정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겠죠. 아이들의 뜰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기도해서 그 이름으로 치유받는 치유의 뜰,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돼요. 비록 여러분이 약해 보여도, 작아 보이고 또 부족해 보여도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계속 보도록 만들어서 무너지도록 사단은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는 무너뜨릴 수 없다. 내 환경을 무너뜨리고 내 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뭐 건강도 무너뜨리고 많은 것들을 다 갖고 갈 수 있어도 그리스도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안에 생명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깊이 누리다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맥주절만 아니라 이 맥주절의 응답을 보기 위하여 6월절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광야에서 50일 만에 이 첫 곡식을 걷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고, 너무 많은 응답 때문에 창고를 만들어 저장하는 이 수장절의 이 축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 비밀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이름으로 기도하여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얻는 그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방해하는 흑암과 어둠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